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그 헌금이나 물질적인 후원을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아첨하는 것처럼 아니면 또 어떤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물질을 드리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내가 그냥 말 그대로 후원하는 것, 대가 없이 그냥 뭔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오히려 앞에서 우리 주고받는 일과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아는 그런 그 정확한 계산에 따른 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한테 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너희 장부에 그래서 풍성한 열매라는 말은 배당금, 이익 또는 뭐 이자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장부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구한다. 그래서 구한다는 말이 그냥 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아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선물을 구하는 것이면은 그것은 바울의 탐욕이 되겠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장부에 바로 풍성하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자기의 이익이나 이속보다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마음이 그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풀어서 번역하면은 바울이 여기서는 물질적인 어떤 후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종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은행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울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이 이제 장부라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통장을 개설한 거예요. 통장을 개설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는데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으로 명의로 된 그 통장에 자기 돈을 입금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은행에 맡겼으니까 그 은행에 맡긴 것이 그들 명의의 통장에 이자가 많이 쌓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배당금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은행 단순한 은행 통장이라고보다 조금 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펀드를 덩그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투자 펀드 운영을 맡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펀드에 빌립보 교인들이 가진 그 펀드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 배당이 돌아가는 길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이죠. 자기가 통장을 개설하고 자기 통장에 자기 돈을 입금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상업적인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너희들의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너희 통장에 돈 입금하는 거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후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그 장부를 은행 그 펀드를 들어주는 사람, 일종의 은행원과 같은 역할이 되고 그것은 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바로 저축을 하거나 펀드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것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그 돈을 받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증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각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한국은행이 국가에서 그 가치를 이제 보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통용하는 돈인데 그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장하는 바로 그러한 통장과 펀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울은 대행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바울과의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히 바울과 동반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바울의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과 동반자적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여기 쌓아둔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은행에 저축해 놓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너무 이렇게 또 상업적인 관점에서 돈과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세상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세상에 돈을 바라보는 것처럼 돈이 정말 내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 그렇게 그것들이 내 현실적인 이익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그것처럼 최소한 그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여야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영적인 유익들은 이 세상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그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이 구한다라는 것처럼 강하게 정말 내가 그것을 얻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관념이 별로 없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아차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업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익, 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감구하는 자가 되는데 그것은 탐욕, 그렇게 그것을 강하게 구하면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원래 구해야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만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탐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풍성하다,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할 때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또 상업적인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그 재정적인 그 성장을 가리키는 또 금융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정말 그래서 이익이 풍성하게 남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고정된 것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은행에서도 이렇게 돈을 저축하면 어떻습니까? 예치 기간이 은행에 예를 들면 적금을 넣으면 6개월을 만기로 넣을 수도 있고 12개월, 1년 만기로 넣을 수도 있는데 6개월 만기로 넣는 것보다 1년 만기로 넣는 것이 이율이 더 높죠. 단순히 똑같은 이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저축해 놓았을 때 더 이 이율 자체가 높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들은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이익이 되고 은행 이자식으로 얘기하면 복리가 되는 거죠. 복리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율과 달리 이게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0% 이자만 해도 그게 복리가 되면은 금방 2배가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러한 은혜의 열매는 그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단순히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나눈 것처럼 스데반의 그 기도의 열매죠.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뭐 스데반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바울이 그 자리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지만, 스데반을 통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다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수많은 영혼들은 바로 스데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칩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사람들은 또 많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시간 속에서 뭐 하나님 나라의 영혼은 둘째치고 시간 속에서 이 열매가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죠. 이 말 그대로 숫자 자체를 셀 수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증가하듯이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그것들이 다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나 여러 가지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 비율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죠.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 가운데서 내 인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그런 잘 이렇게 구성하는 가운데 정말 바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